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2025년 미스바 기도 대성에 연일 연야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 오후도 부흥성회 하는데, 미스바 기도 대성에는 미스바라면은 민족적인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다가 미스바에다 놓고 회개 기도시키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정했는데, 우리의 총재이신 신성종 목사님이 잘했다고, 우리하고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날마다 새롭고 강력하신 메시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자님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타나신 백현우 목사님,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평화통일연문의 오려 기도회를 담당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아직 젊으십니다. 61년생이십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재단의 사무총장이십니다. 교회는 부천 중동에 있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자 목사님을 이렇게 미스바 기도 대성의 강사로 새롭게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받을 은혜의 제목은 사마리아 그 벽을 넘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를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시대가 참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귀한 말씀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시대에 참 소망과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마리아 그 벽을 넘어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그 벽을 넘어.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 갈릴리로 가시면서 세겜 땅에 속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과 갈릴리를 왕래하면서도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여리고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여리고의 강도 이야기도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습을 깨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과감하게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에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그 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는 아주 기분 나쁜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기분 나쁜 존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다른 아주 자기들만의 특별한 공간이 형성된 별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그런 상황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마리아는 그 시대의 벽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를 둘러 가르는 벽이었습니다. 영원히 화합하지 못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큰 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유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벽이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갈등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무려 42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고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주 오래된 지명입니다. 고대로부터 형성된 도시의 이름이고 또 남북 왕국 분열 시대 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약 1km 떨어진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심령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다가 마른 목을 축이시려고 잠시 멈추십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그 시간은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마치 낚싯줄에 걸린 그 마음에 아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즉시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 반응이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 여인이 물을 청한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와 같이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벽이 아주 관습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나라의 분열과 함께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야곱의 두 지파, 남유다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려면 남유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구약에 남아있는 수많은 제사들을 치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찾아 떠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들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여로보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향할까 염려하여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곳에나 단을 쌓고 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주전 721년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여러 고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속국 바벨론의 사람들을 옮겨서 그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 성읍에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과 혼혈하게 되는 혼혈 민족이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는 그리심산에 신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베델과 그리심산 모두가 사마리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혼합하게 된 그 혼잡하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의 개라고 하면서 아주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본문에 나타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을 섬긴 죄, 결국 죄는 갈등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갈등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도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갈등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유사하리만큼 이스라엘의 죄와 그 갈등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의 갈등, 세대와 세대의 갈등, 인연과 가치의 갈등, 빈과 부의 갈등, 지식과 지혜의 갈등 등 이 모든 갈등의 속성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갈등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또 우리 민족에게 있는 죄를 씻어내야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씻어내는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만이 나와 민족의 죄를 씻기고 그 죄를 정하게 하고 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스스로의 갈등, 사회적 갈등, 다양한 문제의 갈등 등 내가 변해야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갈등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보혈, 그 보혈 밑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앞에 나오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면 주께서 씻어주십니다. 아멘. 회개하겠다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 붙들린 바 되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죄를 용서받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갈등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와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의 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 문제의 벽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물 문제는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문제에 매이기 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문제에 봉착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하사 내 속에 주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생의 샘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악한 죄가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다시는 예수의 주시는 샘물로 인하여, 그 영생의 샘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고 늘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에 집착해서 아주 엉뚱한 욕심을 부립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럼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인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물을 길러 온 그
자체만 하더라도 평안함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여인도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인의 질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은 부끄러웠던 자기 개인의 문제를 슬쩍 비껴가면서 화제를 신앙의 문제로 전이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더라. 예배에 관한 얘기로 대화가 전이됩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예배의 문제로 갈등을 드러내면서 역으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 즉 성령과 진리, 즉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 성령과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떠나고 예배에서 성령이 떠나고 예배에서 주의 영이 떠나고 예수가 살아나지 않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우리가 있으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과 진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실패하셨나요? 우리는 말씀대로 영과 성령, 진리와 예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의 벽을 넘어 그 벽을 무너뜨리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며 증거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예수를 자기의 영원한 남편 즉 신랑으로 맞이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평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비천한 여인,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말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해결입니다.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여인의 영의 문제, 그 신령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멘.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평안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물 문제의 내면에는 남편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 겹겹이 쌓이고 쌓여있는 적폐와 같은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영생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그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들을 안고 그 심령이 갈등으로 가득 차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그것도 일순간에 해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핍박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삶에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많은 곳, 그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들, 내 속에 있는 갈등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사마리아 땅, 그 땅과 같이 갈등으로 그 문제로 점철된 그러한 곳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와 같은 바로 이곳으로 오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바로 나를,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가지고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갈등의 벽, 그 문제의 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벽을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합니다. 모두가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정의일 뿐입니다. 사회적 정의는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주도권을 쥔 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정의로는 그 나라를 온전하게, 그 백성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질되는 사회적 정의, 이 변화하는 사회적 정의,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는 그 사회적 정의로는 이 민족을 바른 길로, 밝은 길로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사회적 정의를 바르게 견인할 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바른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하나님의 공법으로 이 사회적 정의를 바르게 이끌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세움을 받은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사마리아와 같은 벽을 무너뜨리고 그 벽을 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와 그 갈등을 해결받고 변해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주신 성령님을 만나 세상의 소망, 죽은 소망, 미래가 없는 소망,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소망, 그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나와 가정을 살리는 산 소망,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산 소망,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산 소망, 우리의 모든 갈등과 그 문제의 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산 소망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이 이 민족, 이 백성, 이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요,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길이고, 삼천일반도 이 금수강산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 되고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갈등을, 너희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무너뜨리고 승리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승리하였다 말씀하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여라.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셨고 이 땅에 기도자로 세우셨고 이 땅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인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영의 문제였습니다. 그 영을 새롭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영생의 물이 되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방송을 있게 한 것,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한 것,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의를 높이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그때에 주님을 만나 살아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안고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아시고 영생의 물을 주신 하나님,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다가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함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목이 마른 저희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샘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 문제의 벽, 그 갈등의 벽을 넘어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인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고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어허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어허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걸어가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손을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문제가 있는 자들 갈등이 있는 자들이 그 갈등과 문제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자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여 죄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나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나 우리의 힘과 누구로는 이길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마리아 그 벽을 넘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갈등을 끝내고 예배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북녘 동포들 위에 생명을 살리고자 생명을 내놓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